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6장까지는 어제 우리가 또 교훈받은 것처럼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박당하여서 총독과 분봉왕에게 신문받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신문받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큰 죄를 이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먼저 26장 잠깐 3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분봉왕 아그리빠왕 그리고 총독 베스도 결론은 이 사람은 크게 사형이나 결박당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는 것처럼 죄가 없었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장도 그 로마의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44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까지 8절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첫 번째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악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예, 8절까지 읽었는데 8절까지만 해도 지명이 되게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 말씀일기 책자 21페이지 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좀 표현한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일기를 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씩 그 같은 본문을 읽게 되게 되는데 이 지도를 안 보고 가면 또 너무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게 될 것 같아서 이 지도를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바울이 이런 여정을 갔구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2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가이사랴라는 그 총독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았던 내용들이 26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27장에서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되어서 바울을 누가 데리고 가게 되는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맡기게 되고요. 2절에서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드라무떼노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역은 아닌데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아드라무떼노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터키 북쪽 서북 쪽에 보면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지역이 조그맣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 배가 이쪽 해안가를 터키 남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렇게 쭉 항해하는 그런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서 항해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이튿날 하루가 지나고 또 이튿날이 되어서 시돈에 대니 아드라무테노 배를 시돈에 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또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두로 시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돈 지역의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되었더니 처음에는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는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 보면 거기서 시돈에서 이제 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맞바람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계절이 겨울이 되기 전 밑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맞춰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7월부터 양력으로 치면 10월 그 사이 9월부터 10월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풍이 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그 맞바람을 피할 수 있는 큰 섬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서 가면 서풍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 때문에 바람을 피할 수가 있어서 시돈에서 떠나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구브로를 막아서 항해한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로 의지하고 항해해서 어디에 이르렀는가? 5절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바다, 그 사이 구브로와 그 사이 바다를 지나서 무라라는 시에 이르는데 무라는 어디인가 보면요. 터키 남부 지역에 보면 무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곳을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탔던 아드라무테노 배는 위쪽으로 가는 자기 지역으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그런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바꾸어 타는 것이죠. 그래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바꿔 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배가 더디가 계속 서풍이 불기 때문에 맞바람을 맞으면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요. 니도도 멀리 간 것이 아니고요. 여러 날 동안 갔지만 터키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니도라는 조그만 그런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도에 이르렀는데 어땠는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 계속 서풍이 세게 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계속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요. 그레데 해안 그리고 보시면 미향이라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모네라는 곳이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미향 오른쪽에 보면 살모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풍이 계속 불었기 때문에 이 배를 항해할 때는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 지역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로 가기에는 너무 맞바람이 셌기 때문에 자꾸 그 근처 섬을 바람막이로 또 근처 섬을 들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세아 시에 가깝다라는 것은 그 옆에 보면 큰 그 지역의 시가 있는데요. 라세아라는 그런 곳이 미향과 그 옆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향까지 이르렀고 그 미향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맞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자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너무 지금 맞바람이 세서 계속해서는 가다가는 큰 피해를 입기 쉽겠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여기서 이 미향이라는 곳, 이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날이 바뀌게 되면 동풍을 따라서 가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벳사람들과 또 백부장 율리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는 장면이 1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으로 끼고 항해하더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바람이 세게 부니까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렇지만 선주와 또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보다는 미향에 있는 것보다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 겨울을 지내자. 조그만 그런 항구 도시보다는 또 좋은 큰 도시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미향의 서쪽에 보면 그 그레데 섬, 큰 서쪽에 보면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베닉스로 가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 바울 말보다는 죄수의 말보다는 또 선주의 말, 또 항해의 경험들이 많은 그 선장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향에서 떠나서 베닉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부는 그런 바람을 타고 이렇게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이제 서쪽 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해를 하는 것이 더 맞다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순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14절부터 26절까지 풍랑을 만나서 또 짐이나 배 기구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 그렇지만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내용들이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노라.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미양에서 출항해서 베닉스라는 그 큰 도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출항을 하게 되고요. 때마침 남풍이 불어서 이제 서쪽으로 가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남풍이 순적하게 부니까 이제 됐다 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아주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풍이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자기 마음대로 그 바람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에 이끌려서 배가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 작은 배, 도시 없는 그런 작은 배를 잡아서 그것을 서로 묶게 된 것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하나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그 선체를 둘러가면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맨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해초에 걸릴까봐 생각돼서 연장들 또 기물들 여러 가지 짐들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작은 배를 함께 묶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태풍을 만났을 때 작은 배는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풍랑에, 그 광풍에 이끌려서 어디론지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다 풀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흘째 되는 날, 그때는 배의 기구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적으로 광풍이 부니까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밥도 못 먹고 계속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2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계속적으로 풍랑 가운데 떠돌고 있는 그런 배 안에서도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손상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신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지금 겪었던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길을 같이 갈 때 때로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의 길로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심한 풍랑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읽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뒤에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뒤에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풍랑이 이제 점점 멎게 되고 그의 모든 생명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져서 한 섬에 이르게 되는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르러서 다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송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때로는 풍랑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를 더 존귀케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항상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부터 무시를 당하고 없이는 여기를 당할지 몰라도 어떠한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존귀케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또 주어진 말씀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문화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스려가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될 때 나의 유익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든지 가정주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성도들이 갖는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큰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생기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나게 되는 그런 광풍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의 무시가 있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또한
이끌어 나가시며 성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방편으로 이끌어 나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앞부분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의연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진데 그 말씀이 당장에는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때로 닥치게 되는 풍랑과 같은 현실, 또 많은 사람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방편인 줄 알아 의연하고 늠름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선교사 훈련, 선교사 가족 수련에 가게 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서 만난 풍랑을 통해서도 성도를 존귀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풍랑과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뜻하여 주신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의연하고 넉넉하게 그 뜻을 쫓아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느끼며 내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다양한 주님의 관심이자 교회 사명인 선교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좁은 지역교회, 지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기관들 가운데 더욱 관심 가지며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가족 수련회 및 선교지 탐방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인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 또 맡은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